요즘 우리가 새벽 예배마다 우리 부목사님들을 통하여서 또 저를 통하여서 신명기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7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정하신 사법 제도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현대 국가들 대부분은 삼심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있지요. 그래서 이것은 신분을 떠나서 누구라도 정당하게 판단,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3,500년 전에 유대인들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이 삼심 제도를 심어두셨다라는 거예요. 각자 살고 있는 지역 성문에 재판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국가의 행정재판소가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성소에서 제사장이 행하는 제의적인 재판, 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12절의 말씀은 이 마지막 세 번째에 관한 말씀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있어요. 이 마지막 재판까지 간 경우에 성소 재판장의 판결을 받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면 그 사람을 죽이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재판을 요구할 권리에 대한 책임이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이 있으면 세 번까지 누구나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권리와 이 책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개인의 권리가 중요하다면 재판의 권위도 순종해야 한다. 이것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자유에는요, 그만큼의 책임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자연적인 순리이고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책임을 다하는 것, 특히 지금처럼 팬데믹 상황 가운데 정부 시책에 순종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이거든요. 마트에 가서 나만 쓰고 나만 하고 막 이러는데, 막 이거 하지 않고 마스크 하지 않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 보면은요, 공원에서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요, 붙어서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요, 막 파티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아이들까지 초대해서 식사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안에서 막 부하가 끓어오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서적으로 아무리 우리 마음 가운데 순종하기가 힘든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순종의 자리라 할지라도 바로 그 순종의 자리에 서야만 회복이 시작되고, 그 순종의 자리에서야만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요.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에스겔은요, 심판의 시대를 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초기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포로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심판의 시작과 과정, 그리고 결과를 똑똑히 지켜봤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환상으로 임재하십니다. 그의 영으로 임재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 1, 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러분, 심판의 시대를 살았던 선지자 에스겔, 이 에스겔이 얼마나 기다리던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임재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권능으로 임재하셔서 성령으로 인도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사방이 죽은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였습니다. 심이 많고 말라버린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였어요. 누구나 가기 싫어하는 곳입니다. 상상하기조차 싫어하는 곳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으로 그를 인도하셨고 거기에서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지자를 그 가운데에 두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답은 바로 거기에서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순종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왜입니까?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답이 시작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책임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 하나님이 행하라고 한 곳에, 그곳으로 말미암아 가고 행하고 머무는 것, 거기에서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하나님의 답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명확한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의 순종에 대한 실력이 발휘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오늘 에스겔처럼 사방이 뼈들로 가득한, 죽음으로 가득한, 절망으로 가득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순종의 실력이 발휘될 현장이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순종이 바로 하나님 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은요, 우리 시대의 모든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답이 풀려진다라는 거예요.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던, 나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던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때로는 오늘처럼 하나님의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다리던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엉뚱한 곳에 나를 던져 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순종이 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 답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원하시는 순종은 어떻게 가능하게 될까요? 오늘 두 번째 말씀이에요. 신앙 고백이 바로 순종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3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에스겔을 누구도 원하지 않는 마른 뼈들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전혀 엉뚱한 질문을 에스겔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미 죽은 지 오래되어서 말라버린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뼈가 가득한 골짜기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전쟁에 의해서 수많은 사상자가 나왔을 거예요. 그걸 상징할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상징합니까? 패배를 상징할 거예요. 왜입니까? 에스겔이 바로 그 증거거든요. 에스겔의 삶의 상황이, 포로된 자기의 삶의 상황이 바로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닥친 이 마른 뼈 환상, 그 뼈 무더기, 그 골짜기는요, 에스겔이 처한 이 상황의 영적인 상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이미 멸망하고 실패했고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의 영적 민낯으로 인도하셨던 거예요. 뼈가 말랐어요. 원어로 보니까 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이 나무나 풀이 말랐다라는 그 사전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미 심판을 받은 후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이 에스겔이 보고 있는 상황은요, 소망이 없고요, 생명이 없고 절망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셔요. 너무나 뻔한 질문이지요. 이 패배의 골짜기에서 선지자가 뭘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소망의 대상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듣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소망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나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시작하면 이 죽음과 실패와 실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이 질문,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는 이 질문을 통하여서 이 뼈들을 향한 소망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에스겔 37장의 이 말씀은 마른 뼈 환상으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에스겔서에서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찬양대가 많이 노래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줄거리를 잘 압니다. 우리는 결국 이것을 잘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이 살 위에 힘줄이 붙고요, 이 뼈 위에 힘줄이 붙고요, 그리고 근육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붙고 생기가 붙어서 큰 군대가 되게 하는 그 부활의 역사가 무엇으로 시작이 되었다고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답이 언제나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오늘 제목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모든 답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기 이전에는요, 우리에게 이 뼈 무더기는 생명을 기대할 수 없고 패배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우리의 절망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질문으로 말미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오늘 선지자의 답이 무엇입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다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답이었어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여기 이 문장이 4가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 당신이 아십니다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 당신이 아십니다라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답이기도 하지만 선지자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답이 아니에요. 순종이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에스겔은요,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태어난 자가 아니에요. 에스겔에게 원하셨던 이 신앙 고백은 사실 하나님이 훈련시킨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었다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37장에서 뼈 무더기를 인도하시기 이전에 36장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말씀으로 훈련시킵니다. 말씀입니다. 36장 24, 25, 26절 제가 읽을 텐데 다 함께 읽으시는데요, 빨간 글씨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미 36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36장에서 에스겔에게 말씀으로 훈련시키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끌어오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줄 것이다, 육신의 굳은 마음을 내가 벗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하나님 당신이 아시나이다 라고 얘기했던 37장 3절의 이 고백은 에스겔이 가지고 태어난 고백이 아니라, 에스겔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에스겔로 말미암아 준비시키고 예비시키고 훈련시켰던 그 결과가 바로 에스겔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한다라면, 말씀으로 훈련받는다라면 우리도 뼈 무더기 앞에서 에스겔처럼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뼈 무더기 앞에서 에스겔처럼 소원과 생명과 군대를 선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순종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순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신앙 고백을 가능하게 하시다라는 거예요. 정말 요즘처럼 이 말씀이 간절할 때가 없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에요. 다 함께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 순종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했죠?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라는 거예요. 저 빨간 글씨예요. 미쁘사는 뭡니까? 믿을만하다라는 거예요. 시험을 당했습니다. 감당할지 못할지 너무나 두려운 시험이 내 앞에 모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순종을 해야 돼요.
내 능력으로는 순종이 안 돼요. 그런데 신앙 고백이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뭐라고요? 시험 앞에서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바로 오직 하나님은 믿을만 하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 37장 이전에 36장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성품, 그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내 시험을 감당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시험을 주실 때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신앙 고백을 훈련시키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를 따라하십시오. 주 하나님,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다시 한번요. 주 하나님,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결국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순종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했어요. 뼈 무더기 앞에서 당당히 서게 합니다. 시험 앞에서도 감당할 것으로 여겨지게 합니다. 무엇이요?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벅찬 삶의 문제와 도전 앞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바라보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말씀, 순종하면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 함께 따라합시다. 순종하면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순종하면 볼 수 있습니다. 순종하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마른 뼈 환상 같은 이런 숙제가 있습니까? 저는 있어요. 아까 잠깐 언급했던 한국의 젊은이들을 포함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다음 세대가 제게는 마른 뼈 무더기 같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들어보니까 한국 교회도 힘들다라고 하는데 한국에서 젊은이들을 평생 동안 헌신하는 그 전문 캠퍼스 사역도 잘 못한다라고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시대라고 하는데 이민교회가 어떻게 이걸 잘할 수 있겠어?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냥 그렇게 이어져 있는 우리 우물 안에 우리 그물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을 잘 지키면 됐지라고 하는 것이 13년 동안 제 생각의 습관이 됐었어요. 그래, 청년 사역을 굉장히 쉽게 생각했던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미안했어요. 제게는 이 부분이 답이 없고 보기만 해도 그냥 너무나 막연한 슬프기만 한 상징 마른 뼈 무더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그분이 걷고 걸어서 찾고 찾아서 마른 뼈 앞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를 그 앞에 서게 하신 것처럼, 그리고 마른 뼈 앞에 서게 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답이 시작됐던 것처럼 부족한 목사이지만 제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제 마음을 미안하게 하고 저로 말미암아 회개하게 했던 그 하나님께서 그냥 저를 공연히 제 양심을 찌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공연히 저를 힘들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모든 것들, 기도하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 눈물 흘리게 하신 모든 것들에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보게 하셨으니 전국에 그리고 세계에 퍼져 있는 우리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전도사님들과 많은 사역자들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젊은이 사역에 대해서, 다음 사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포하고 나아가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을 주실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 중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뭔 줄 아십니까? 세 가지 단어예요. 하나님, 성령, 그리고 뼈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11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영, 성령, 생기, 바람, 푸뉴마인데요, 이 단어가 10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뼈들이라고 하는 것이 10번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통해 이 뼈들을 변화시키신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시요,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통하여서 이 뼈들을 변화시킨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가셔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찬찬히 보셔요. 제가 잘 조사했습니다.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시면은 뼈들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가득한 이 뼈들이 10절에선 무엇이 되었습니까?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2절에서는요 뼈들이 심히 말랐다라고 얘기합니다. 10절에서는 이 뼈가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났다라고 얘기해요. 3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뼈들이 가득한 의미를 모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6절과 14절에 의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 뼈들이 가득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가장 극명한 차이점은 11절부터 12절이에요. 1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뼈들이 말랐다, 우리 소망이 없어졌다, 우리는 다 멸절되었도다 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의 성령으로 뼈들의 변화로 말미암아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덤이 열리고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라고 미래에 대한 선포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바뀌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무엇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누구를 바꾸셨습니까? 뼈들을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사망이 생명으로, 가득한 뼈들이 큰 군대로, 절망이 소망으로, 하나님이 없던 포로에 살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도하시는 약속의 자녀로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답이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답의 시작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네,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이 무엇으로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신앙 고백으로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신앙 고백 누가 준비한다고 했습니까? 네, 하나님이 말씀으로 준비시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마지막으로 이것을 봐야 합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라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명하셨던 구체적인 순종이 무엇이었을까? 바로 대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선포하고 전하는 거예요. 이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답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면, 그리고 우리의 순종이 그것의 시작이라고 믿는다라면, 우리는 에스겔의 이 순종에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합니다. 우리 4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리라고 얘기해서 귀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들을지 안 들을지도 모릅니다. 그 결과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른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9절의 말씀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마른 뼈에게 대언했더니 정말로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가죽이 붙이고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시 한번 생기를 향하여 생명을 향하여 대언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겉에만 사람인 사람, 죽어있는 사람, 영적으로 시체인 그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우리 순종 몫이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12절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의 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를 대언해서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해야 합니다. 팬데믹에서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다, 내가 얼마나 공포스럽다, 내가 얼마나 걱정한다, 잘 모르겠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팬데믹 상황에서 알 수 없는 미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하여서 우리가 대언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구체적인 에스겔의 순종이 무엇이었다고요? 대언이었습니다. 뭘 향해 대언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대로 된 대언이 아니에요.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고 있습니다. 생기에게 대언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해서 대언하고 있다고요. 그러나 마른 뼈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요. 생기도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고요. 우리의 알 수 없는 미래에도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는 우리 눈 밖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생기가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들을 우리는 순종하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믿어요. 한국의 젊은이들, 한국의 다음 세대, 그리고 미국의 다음 세대, 세대의 다음 세대, 아직은 많이 약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 오렌지 카운티 제1교회, 제2장로교회를 통하여서 한국의 다음 세대와 미국의 다음 세대와 세계의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리더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육부서를 통하여서, 비전 스쿨을 통하여서 길러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대언했듯이 마른 뼈에게, 생기에게, 알 수 없는 미래에게 대언했듯이 저는 그렇게 대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입니까? 답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치 않은 곳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맨 처음 하나님의 인도하심 대로 도착한 땅이 풍요한 땅이 아니었고 거기서 만난 것이 기근이었다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근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요, 아브라함을 훈련시켜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알게 하셨다, 다듬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요단강을 건넜던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견고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의 열정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침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했던 거예요.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고 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 젊은이든 팬데믹 상황이든 여러분의 건강과 사업이 마른 뼈가 됐든 여러분의 가정이 마른 뼈처럼 되었든 미래 교회의 모습이 마른 뼈처럼 보여지든 상관없어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순종의 자리, 대언의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불변하는 진리예요.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순종의 자리를 지키면 우리는 이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시고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을, 그리고 다음 주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댁에 가셔서 묵상 잘 하시고 설교를 잘 준비해 주셔요. 저도 성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나지는 못하지만 말씀을 통하여서 구약의 에스겔서와 신약의 요한복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문제 앞에 뼈 무더기와 그 무덤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모두가 다 같이 나와서 하나님의 같은 답, 같은 생명, 같은 소망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절망 같은 이 상황 가운데 것들이 이겨낼 수 있는, 아니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다음 세대까지 뚫을 수 있는 이 믿음이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